를 마치고 또 이처럼 국외사역위원회 정말 우리의 어떤 선교와 또 그와 관련된 모든 사역들을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과 여러 임원들, 회원들 정말 코로나로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며 또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합동 선교사도 파송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1명, 2명, 5명, 10명 우리가 20개 국가 모든 곳에 귀한 협력 선교사들과 더 나아가서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지는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점심 드시고 또 육의 양식을 채우시고 졸리시죠? 그러나 우리가 또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정말 우리가 이 육과 영이 하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의 양식 가득 채워가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성경 가운데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 좋은 군사들, 좋은 병사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병사라고 그랬지만 일꾼입니다. 이 군사라고 그랬지만 일꾼. 오늘 성경에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 첫째는 우리 국외사역위원회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섬겨오셨고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고 또 주를 위해 귀한 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나치 정권에서 수차례 그리고 정말 루마니아 공산당 치하에서 14년 동안 옥에서 고초를 치렀던 우리 리차드 버브나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죠. 성도 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 또 하나는 본인만 착각하고 있는 사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설령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갖은 핍박을 받을지라도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도와 영적 훈련 그리고 찬송으로 며칠 밤이라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분이 14년 동안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는데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늘 이 시험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오늘 그의 고백처럼 그러한 어떠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도와 영적인 훈련 그리고 찬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로부터 발견했다고요? 나로부터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신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치지 않는 찬양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핍박과 고난 중에서라도 정말 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이 집중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정말 그 소통과 교제를 나누는 성도의 비밀이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가니를 통해 은이 그리고 풀물을 통해 금이 재련되듯이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동안 영의 몸으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딱 한 단어, 빌립보서를 대표하는 한 단어 혹시 아세요? 그래요, 기쁨입니다.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도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감옥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는 똑같이 그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의 생각과 마음과 또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 비밀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그저 사도 바울 혼자만의 삶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줍니다. 그에게는 함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국외사역위원회 우리 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회원들에게 이처럼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곁에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가 섬기는 어떤 자리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세 사람의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울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글을 써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내가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이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와 함께 너희를 만나고 또 너희와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계획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의 자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본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세 사람은요, 자기의 목숨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사명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조차 돌보지 않을 만큼 투철한 사명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조차도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에게는 이 사명, 이것을 붙들고 달려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사명에 사로잡힌 투철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인정받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함께 떠났다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마가 요한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어떻게 해요? 칼같이 잘라버립니다. 다시는 함께하지 못하게 잘라버려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것은 좋은 거지만 이 사명을 위해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디모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함께 이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루어 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디모데가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는가, 힘을 다했는가, 그 또한 얼마나 투철한 사명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이 총 13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5권은요 디모데와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 전후서, 이 두 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여행 1차 당시에 만났고 2차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그들이 유럽을 향해 건너갔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디모데도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성경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연단을 받은 것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젊지만 위장병과 또 자주 나는 병으로 고생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내가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 좋겠다고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는 자신도 건강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이었던 바울이 걱정해 줄 만큼 그는 사역에 그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무엇보다 이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어야 합니다.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 일하겠다고, 주를 위해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명의 의식이 분명하고 투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글씨 별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국외사역위원회 모든 분들이 주를 위한 복음의 이 사역의 일에 무엇보다도 먼저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명 더 있죠. 예바브로디도. 그는 25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필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요? 자기 목.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일했던 이 세 사람이 만나니까 한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과 사도 바울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 사역이 힘있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모이니까요? 이 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달려가니까 투철한 사명의식에 사로잡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한 표대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에서 바울을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걱정하며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옆에서 정말 위로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전하라고 그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그 먼 길, 여러분 로마까지 가는데 빌립보에서 거의 1300여 킬로가 넘습니다. 여러분 말이니까 1300여 킬로지 그 당시에 그 길을 가는 거 쉬웠겠습니까? 그가 그 길을 걸어서 그곳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는지 그는 그의 목숨을 돌볼 겨를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의 생명이 위급하고 경각에 딸릴 만큼 그는 이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오는 과정에서 몸이 약해지는 일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도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사명이 목숨보다 먼저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작은 것 하나를 이루려고 해도 내 몸의 소욕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이룰 수가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목숨보다 사명이 귀하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 주를 위해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투철한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따라서 합시다.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너희의 사정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사실은 바울이 아버지같이 이 디모데를 거두고 또 이 디모데가 정말 이 복음의 사역자로 서가도록 가르치고 세워갔지만 그 또한 이 디모데에게 많은 부분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밖에 내게 없다는 거, 이밖에. 진정한 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법에 따르면 죄인들은요 자기들이 먹고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낸 것이에요. 이 길을 쉴 새 없이 달려온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이며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자다.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에바브로디도로 말미암아서 또 너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과 위로를 얻고 내 쓸 필요를 채우노라고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요 힘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심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그 어떤 부분이든 디모데와 함께 있으면,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로마의 감옥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받으며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 평강교회 국외사역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받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그들에게 힘을 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이 무엇을 잃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 바울의 그 믿음을 보면서, 바울의 그 기쁨을 보면서 어떠한 환경도 초월하여 간직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들을 지켜보며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구나, 내가 믿은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고난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구나,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여러분, 정말 나는 감히 저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 것을 보며 여러분이 고난 중에 그가 일어서는 것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뒤돌아서면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이처럼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따라서 해봅시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열매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바울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일컬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교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줄로 저는 믿어요. 본문 24절에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내가 가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그에게는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곁에 있으면 필요합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에바브로디도도 그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든 필요보다 교회의 유익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필요하고 에바브로디도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 불편해요. 보내면 외롭습니다.
보내면 이전보다 뭔가 삶의 많은 부분들이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심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옆에 돌보았지만 그가 죽을 뻔하였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러한 생명의 경각에 달리 위험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26절에 그것이 그의 마음에 심한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 때문에 교회가 근심하고 염려할까 봐 그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성도들이 자기가 행여나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을까 봐 염려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에바브로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자기의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랑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보여지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인 바로 자기 희생을 기초로 해서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한결같았어요. 그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돌아보고 요청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는 순종하며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나와 같은 마음, 나와 같이 진실함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디모데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 전도자로, 또 그 전도자를 돕고 협력하는 사람으로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보내든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국외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점검해 봅시다. 나는 투철한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사명의식을 가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내 주변에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있는 이 지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나는 주님이 목숨 버려 사랑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향해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꾼이라고, 사랑하는 내 제자라고, 내 친구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붙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요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국외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기도와 물질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오랜 시간 정말 땅끝까지, 또 땅끝에서 이 땅을 찾아온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우리 평강교회, 앞으로도 더 귀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섬기시는 모든 국외사역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정말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